네,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새로 발견하게 된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얼마나 많이 읽으셨습니까? 저도 창세기 1장 성경에서 아마 제일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할수록 또 내가 오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모든 책들은 그 안에 아무리 좋은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어도 그 문자들이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을 쓴 저자가 현재 지금은 죽었거나 아니면 살아있어도 내가 책을 읽을 때 내 옆에 나타나서 나에게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복된 축복이고 또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성주의, 신비주의에 빠져서 성경 밖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자꾸 말하는데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만약 저에게 성경 밖에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그 말씀 또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똑같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말은 저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성경에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동일한 권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더 이상 어떤 것도 추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성경은 이미 완성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계시가 아니라 완성된 계시고 충분한 계시입니다. 더 추가적인 계시가 없을 뿐더러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충분하다, sufficient라는 단어를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직접 듣고 받았던 그 특별 계시들은 이제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더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것은 과거 몬타누스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이단에 빠지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오늘날 완성된 계시,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 따라서 혹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로 직접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최근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과거에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2주 전에 설교에서 잠깐 짧게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더 추가적으로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키워드들을 3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나누다, separ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 특히 앞에 부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나누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이 첫째 날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셨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을 때 첫째 날의 일이 끝났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또 둘째 날에도 하늘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작업은 뭐냐면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밑의 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자, 나눴더니 하늘이 창조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셋째 날에도 땅과 바다의 경계선을 구별하셨습니다. 또 넷째 날에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며 무슨 일을 하셨죠?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이렇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과연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낮과 밤이 나누어지고 아주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토 역할을 하고 있는 큰 키워드 중에 하나는 혼합주의입니다. 나누어져 있는 것을 혼합시키는 겁니다. 자, 혼합하고 연합은 다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때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된 것들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으면서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 각자 매력적인 개성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연합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 연합을 외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혼합되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혼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을 좋지 않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혼합이라는 것은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된 피조물들이 전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창세기 1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가 될 때 건강한 것이고 여자는 여자가 될 때 건강한 것인데요. 이 남자와 여자를 혼합시켜버려서 제3의 성이 존재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해버리면 사람들은 다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은 가장 기본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도 구분하지 못하는, 합쳐버리는 그런 지독한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란한 거죠. 성별을 구별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은요, 이제 나누는 것과 구별하는 것을 혐오하는 세상이 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들은 차별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차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구별을 없애고 싶은 겁니다. 자, 차별을 없앤다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차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구별을 없애고 있습니다. 차별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차별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별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구별을 외치면
저들은 자꾸 차별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참 답답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각 그 종류대로 구별하여 만든 것들을 그것이 구별된다.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구별된다. 라고 말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블랙홀 속으로 전부 다 혼합되고 섞여 들어가고 있는 그 안에 우리도 함께 빠져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모든 적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꾸 힘든 거고 블랙홀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사회에 너무나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가 아마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심각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동성애 문제는 우리 사회와 가정을 파괴시키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직접적으로 파괴시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개신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신교가 지금 이 땅에서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혹시 그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뉴질랜드에 장로교회들이 거표지만 장로교회라고 붙여놨다고 해서 장로교회들이 이 땅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로교회가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장로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라고 딱지를 붙여놨다고 해서 장로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장로교인이 되어야 장로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세기 전만 해도요,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 개신교가 하나가 되고 다시 대화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미워해서가 아니라요, 서로 믿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고 싶어도 대화가 안 됐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개신교 교회들을 다 흡수해버리면서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하나 되어 나아가고 다시 대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 개신교가 다시 대화가 된다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회개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바꿨던지, 아니면 개신교가 종교개혁자들이 500년 전에 다시 발견해준 성경의 진리를 잃어버렸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누가 변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로마 카톨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를 발견했을 때 개혁자들은 imputation of righteousness, 의의 전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공식적으로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이것을 이단이라고 발표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imputed righteousness라는 말 대신에 infused righteousness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들의 교리는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과 선행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다른 복음을 전했던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그런 협력주의가 이단이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트렌트 종교회를 통해서 반대로 개신교의 이신칭의를 이단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발표했고요. 지금까지 그 결정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티칸 회의에서 그때 트렌트 종교회의의 내용을 다시 공인했고요. 지금까지도 믿음과 행위의 협력주의로 구원받는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회들이 로마 가톨릭과 함께 하나로 통일된다는 것은 딱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자, 오늘날 개신교도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imputed righteousness와 infused righteousness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개신교 교회 안에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는 것은요, 절대로 제가 오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개신교 교회 아래서 당연히 가르치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기본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실망스럽게도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나의 믿음은 로마 가톨릭의 정통 믿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21세기 복음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신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겉표지만 붙인다고 개신교가 아닙니다. 1000년 동안 중세시대가 묻어두었던 그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다시 발견한 이 개혁자들이 가르쳤던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개신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습니다. 자, 참된 진리를 지키려면 진리가 아닌 것들로부터 진리를 나누고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참된 복음을 쉽게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혼합시켜버려서 진짜의 정체성을 빼앗아버리고 진리를 흐리고 진리가 변질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항상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불태워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발견하고 전도할 것입니다. 아무리 화형시키고 종교재판소를 만들어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해도요,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안개처럼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다 혼합시키는 이 세상 속에서 바울이 참된 복음을 외치고 사도 요한이 참된 진리를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세대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이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세상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창세기 1장에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인데요. blessing. 이 복이라는 단어가 먼저 거룩하게 구별된 후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소개되는 것은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새들을 만드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22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항상 번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성하는 거, 그 수가 증가하고 하나님이 그 만들어주신 공간 속에 채워지고 채워져서 또 넘쳐나는 이런 복인데요. 이런 복을 받으려면 그 전에 반드시 먼저 구별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먼저 열심히 나누시고 열심히 구별하신 다음에 그 각자 구별된 장소에 넘치는 복을 넣어 주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하늘과 바다가 명확하게 구별된 다음에 새들은 하늘과 땅에서 복을 누리고 물고기들은 바다에서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하는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악한 것도 같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악한 것들로부터 분리시키시고 우리의 선한 것들만 증가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번성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더 번성하는 복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약 지금 이 상태로 복을 주시면 우리의 죄도 함께 자라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있죠.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부패한 그 상태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부패해서 이미 비참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언젠가 그들이 죽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낫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자, 반대로 죽지 못하고 그 비참한 상태로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앞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막으십니다. 자, 그러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이 이루어진 이 백성들에게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왜 허락하실까요? 그때는 온전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주어도 죄가 함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상태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픈 상태로 장수하면 그게 더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자, 번성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들이 번성해야지 나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번성해버리면 큰일 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은 최대한 사라져야지 그것이 확장되고 증가하고 번성해버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물량주의에 물들어가지고 무조건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거룩한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져야지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면 그 숫자적 부흥이 오히려 그 교회에게 반대로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번성하는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교회를 개혁하시고 교회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보다 개혁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17세기에 그 핍박 중에서도 청교도들이 계속해서 개혁을 해 나아갔기 때문에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대각성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 번성하고 증가하고 넘쳐나는 그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요. 만약 여기서 악한 것들도 함께 자라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번성하는 복을 주시기보다 오히려 가난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런 메마름을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자, 왜냐하면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광야와 같은 그런 메마름 속에서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고 타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복되고 번성하고 넘치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런 삶을 살려면 먼저 광야에서 이 이집트를 향한 욕심과 정욕을 완전히 철저하게 십자가에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많은 것을 종들에게 맡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천지창조의 이런 모습처럼 먼저 열심히 악한 것들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고 거룩해져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그런 복을 마음껏 부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한 번도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계선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창세기는 1장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이 창세기 3장까지 계속 이 경계선에 대해서 경계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경계선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경계선을 누가 정했느냐? 그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이 경계선을 정하신다. 오직 하나님이 경계선을 정하신다라고 답합니다. 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자신들이 경계선을 결정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선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반항의 시작입니다. 자, 죄의 본질은 경계선을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천지창조를 보면 계속 반복하죠. 하나님이 경계선을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그 시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1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창세기 2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자,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 자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천지창조 사건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하나님이 태양은 크게 만들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달은 작게 만들어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하나님 마음이다. 자, 왜 달은 작게 만들었냐? 그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는 그런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의 경계선을 그으시고 파도가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격도 있으시고 권리도 있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과 부딪히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싸우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맞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삶 속에 경계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 그걸 그냥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지. 자, 그 경계선을 볼 때마다 왜 내 경계선은 여기 그어 놓았냐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메시지, 이 첫 번째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들을 인정하십시오. 경계선과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과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그냥 그렇게 만들었어. 이게 그냥 내 인생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냥 여기다 두셨어. 이 일을 하게 하셨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 이런 일들을 내 삶에 허락하셨어. 인정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하나님과 싸우면, 그 경계선을 거부하면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경계선은 나를 구속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들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경계선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내 땅이다. 내 소유다. 나에게 허락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계선은 하나님의 금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경계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금지만 보지 말고 여기까지가 나에게 허락되어진 선이구나라는 허락을 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라는 경계선을 하나님의 금지로만 봤습니다. 선악과라는 경계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을 못 봤다는 겁니다. 자,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그 선 안에서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못 봤다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먹지 못하는 선악과만 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늘 여기까지다 라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 경계선을 무엇으로 봐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 경계선을 왜 여기까지만 허락되지?
왜 저 뒤에 있는 것들을 내가 더 가질 수 없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계선은 우리에게 여기 이상은 갈 수 없어 라는 금지의 역할을 하지만, 경계선은 또한 반대로 여기까지는 내가 마음껏 와도 돼, 너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이야 라는 허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바다에 창조된 물고기들이 땅에는 올라갈 수 없었지만 마음껏 바다에서, 그 넓은 충분한 바다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을 마음껏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개발하면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는 건강한 인생, 복된 번성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경계선을 그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경계선 뒤에 뭐가 있나 탐욕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경계선 안에서 보호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건강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먼저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마음껏 더 우리에게 번성하는 복을 주셔도 악이 함께 번성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을 그 종류대로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서로 혼합시키는 이 세대에서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진리를 구별해내고 열심히 진리의 편에 서는 거룩한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원리를 따라 어둠에서 분리되어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복받은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